우리가 보통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스승의 날도 있고요. 어버이 주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하면은 감사의 달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즘에 제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할 일이 많이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어렵고 힘든 부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고통받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마음은 이상하게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 쉽지 않지만 그렇게 감사하려고 노력한다면은 또 쉽게 잊혀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 감사하는 마음만으로도 일상에 어떻게 보면 좀 산적해 있는 어려움이나 우리가 늘 안고 있는 어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중화시켜 주는 것 같고 완화시켜 주는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가 요즘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로 정신건강이 요즘에 굉장히 허약하잖아요. 사람이 정신건강이 허약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약물로 치료할 수 없는 어떤 약물보다도 더 대단한 처방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차에 이제 영상을 보게 됐는데 어느 연구기관에서 이 늘 불평, 불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 그룹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요. 일적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가정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성품적으로도 이 불평불만 또 이렇게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그룹들을 한 그룹으로 모았어요. 그래서 그 모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만약에 감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중에 정말로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생각을 짜내서 감사한 부분 한번 적어봐라 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좀 사람이 좀 둥글둥글한 사람 있잖아요. 긍정적이고 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또 모아서 한 그룹으로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반대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불평불만이 있다면 적어보라고 이렇게 테스트를 한 거예요. 불평불만이 원래부터 많았던 그룹은 이 감사의 내용을 적는다는 게 굉장히 힘이 들었겠죠. 그런데 감사의 내용을 적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감사하다는 내용을 적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더라.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진통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내용을 적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삶의 소소한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정말로 늘 긍정적이고 늘 감사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불평불만을 적어보라고 했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내가 너무 낙관적으로 살았던 건 아닐까? 내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진 않았나? 늘 평안한 내 삶에 내 삶을 다시 들여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안한 삶을 들여다보게 되고 조금씩 걱정, 근심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 감사는 서로에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는 그 행복 바이러스를 감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것에 더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이 감사 일기를 쓰는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습관을 좀 길들여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이제 5월달 감사의 달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이 귀한 말씀을 살펴보고 그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더욱더 감사의 삶을 사시면서 이 말씀으로 다져지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판단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1장을 살펴봤어요. 로마서 1장은 어떻습니까?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들에게 있고 그 책임이 있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죄악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2장으로 넘어와서 이 로마서 2장에는요. 도덕적으로 선행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의 자만됨, 교만됨 이런 것을 그냥 막 산산이 부서져주는 그런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지적된 그 인류의 타락상에 대한 그 보충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어요.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압축을 한다면 그 요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을 외모로, 눈에 보이는 거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17절에서 29절까지 바울은요, 특히 이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남을 판단한다는 것, 이 남을 우리는 누구나 판단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요, 간단해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 곧 뭐가 된다? 죄가 된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은요, 크레논이라는 단어예요. 의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크리마라는 그 단어와는 좀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이 크레논, 이 판단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떻다고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에 해당하는 크레논은요, 누군가를 의심하고 편가르게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 판단이 뭐라고요? 정죄하는 것. 정죄는 카타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스스로 남을 판단하는 것을 자처하는 것, 이걸 뜻해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 왔습니다. 타락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요, 인간의 판단력이 무능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력이 무능해졌기 때문에 의로워지기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판단력으로 어떻게 남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 판단력, 무능력해지고 의로워지기 불가능한 그 판단력으로 어떻게 남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바른 판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예 너희들 판단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남 얘기 굉장히 좋아해요. 소소한 일들도 많이 좋아하지만 때로는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쪽으로 흘러갑니까? 험담하기도 하고 약점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판단의 대부분은 좋지 않은 것들이고 사람의 허물을 끄집어내고 막 그냥 파헤치고 그렇게 해서 상체기를 내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판단이요, 판단이 판단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판단은 나 혼자 생각하고 끝내는 예는 거의 없어요. 주변에 그 판단을 경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명이 될 수 있고 2명이 될 수 있고 10명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판단의 결과를 제3자에게 전가시켜서 그 허물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전파하고 알리고 전염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그 판단은 결국 90% 이상이 허물들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 허물들을 말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판단하는 인간의 못된 습성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남의 티는 잘 보면서 정작 내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말하고요. 제가 들보를 찾아봤더니 이 들보가 뭐냐면 집에 2 기둥이 있죠. 기둥이 있는데 그 2 기둥을 가운데서 지탱해주는 나무를 말합니다. 기둥을 지탱해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들보가 얼마나 크겠어요. 굉장히 크죠. 이렇게 큰 자신의 결점은 보지 못하고 티끌만한 남의 그 허물을 판단한다.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최고의 주제는요, 최고의 가치는요, 누가 뭐래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사랑은요, 성경에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판단은 그 반대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사랑이라고 했는데 판단은 그 반대인데 사랑으로 덮어놨어. 죄가 됐던 그 지저분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놨는데 그것을 펼쳐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요,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거. 이게 판단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허물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뜻 그대로 덮어져 있어요. 허물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좋은 모습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그렇게 덮어져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허물을 덮고 거짓과 죄악을 덮는 것, 이것이 참다운 사랑이에요. 2절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일이죠.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대로, 원래 계획된 대로, 작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말씀대로, 원칙대로 심판되어진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3절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판단이 자신에게 정죄하고 나쁜 죄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떤 결과까지 초래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다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참 간사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의 죄를 더 지어도 하나님은 이해하겠지, 용서하겠지. 이렇게 인내력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격이 좋다고 좋다 해서 다 좋지 않잖아요. 끝까지 좋지 않아요. 제가 참 기억이 나는 건, 제 고등학교 때 굉장히 유순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지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유순하세요. 남자분이신데 애들이 막 그냥 심하게 농담해도 다 잘 받아주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늘 애들은요, 그 선생님만 오면 막 딴지 걸고 희죽희죽 웃고 농담을 밥 먹듯이 합니다. 보통은 웃으면서 잘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도가 좀 지나쳤죠. 그날 제가 책을 안 가져와서 그 옆반 친구에게 교과서를 빌렸는데 그 시간이 그 선생님이 굉장히 화가 폭발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신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상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리 선생님이 그 안에 계셨는데 조금 일찍 끝나가지고 그 빌린 거를 가지고 빌린 교과서를 전해주라고 교실 앞문이 있는데요. 그랬는데 뭐 유순한 선생님이니까 뭐 그러면서 야 이거 받아 그러면서 책을 휙 던졌어요. 친구한테 휙 던졌습니다. 참 운이 없었던 건지 제가 분위기 파악을 못했던 건지 아무튼 그 선생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 어떤 새끼야 그러면서, 어떤 새끼야 그러면서, 지금 책 던진 놈 당장 잡아와. 그래서 저는 붙들려 갔습니다. 그리고요 엎드려 뻗쳐하고 그 순한 선생님이 대걸레를 뽑아가지고요 막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얼굴 빨개지면서 제 엉덩이를 때리시는데요, 저 거의 기절할 정도. 대걸레를 한 20대도 넘게 맞은 거. 그것도 굉장히 세게. 결국은 대걸레가 부러졌습니다. 이 대걸레가 부러질 정도라면 그게 상상이 가세요? 저 엉덩이는 피멍이 들어서 며칠 동안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잘못은 했죠.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받으라고 집어 던졌으니 잘못은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벌을 제대로 받았어요. 지금은 그런 구타가 있을 수가 없겠죠. 정말 오래도록 기억이 남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인내력 테스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무궁하지만요 양날의 검입니다. 인자와 사랑 옆에 뭐가 있습니까? 아주 엄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런 상황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다 터지듯이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말을 이게 언어적으로 막 꽈져 있어가지고 문법적으로 번역해서 그렇지 이게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길이 참으시는 분 맞다. 그렇다고 해서 그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시는 분이 끝까지 그러신 분이라고 생각하냐? 그 성품을 너희가 멸시해버리는 거냐? 진짜 인자와 용서의 하나님만으로 그칠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고요.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은 판단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을 빌미로 요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아주 못된 그릇된 잔꾀를 부린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구약시대 때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냐면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뭘 드려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던 뭐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모에게 드려야 하는 것을 면제받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모든 제도가 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생기죠. 좋은 의도로 이런 것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간사하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간사해서 이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님 봉양, 부모님의 효를 하는 것을 굉장히 소홀히 한다거나 또 부모 봉양을 회피하는 그런 구실로 삼아서 악용되는 예가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종교적인 허울 아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의 부와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 고르반 제도를 특히 많은 사람들이 악용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이 제도를 악용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좋다고 끝까지 좋지 않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끝까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죄에 물든 인간의 고집인 거예요. 고집. 5절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했습니다. 인간의 고집. 여기서 말하는 이 고집은요, 스클레로테타라는 단어인데 이 고집의 원뜻은 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상태. 이런 고집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유들유들해지고 이 진흙과 같자. 우리 진흙은 모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 모래까지도 뭉치게 만드는 속성이 진흙이잖아요. 그 유들유들하게 만들어 이 딱딱하고 굳어진 상태의 이 고집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만 들어도요 정말로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분 계세요. 찬양만 들어도 은혜를 받고 이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은혜스럽고 정말로 대단한 말씀을 들어도 아무 요동이 없어. 지루하게만 느껴지고 어떤 변화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나 찬양 시간에 의도적으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연다. 찬양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연다. 이게 바로 이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의 심령 상태를 유들유들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유들유들한 그 진흙과 같은 그 상태에 들어오시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심령에 오셔서 우리 심령을 이끄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려서 좋을 게 있을까요? 없어요. 회개 없이 절대로 신앙 성장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 선을 행했다면 어떠냐면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그리고 8절 말씀 또 이어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당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이기적인 욕망. 그것이 단어의 뜻이에요. 당 짓는 자는 이기적 욕망에 따라서 논쟁에 가담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와 같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뭘로 보응하신다고요? 생명으로 보응하십니까? 아니죠.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시리라. 특별히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말도 많고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다른 것을 쏟아내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당 짓는 자들이 많아요. 끼리끼리 우리 생각은 이거야, 내 생각은 이거야. 그래서 바울파를 만들고 아볼로파를 만들고 게바파를 만들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대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죠. 9절 10절 말씀은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환난과 곤고가 있겠다. 선을 행하는 자는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기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험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인내력을 테스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풍성하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이 말씀대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